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9월 14일 수요일 아침이고요.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에베소서입니다. 6장으로 구성된 에베소서는 전반부인 1장에서 3장과 후반부인 4장에서 6장의 포인트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1장에서 3장을 통해 신학적 이론적 토대를 든든히 세운 바울은 4장부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받은 구원에 합당한 새로운 삶, 그들이 누리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합당한 생각과 말과 관계와 성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단락은 이런 선포로 시작되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4장 1절 말씀을 공동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그 불러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답게 사십시오.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에베소서의 후반부에서 여러 차례 반복되는데요. 먼저 4장 21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분 안에 있는 진리대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옛날의 생활 방식, 곧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해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5장 8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요약하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너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다.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된 것이다. 그러니 이전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새 사람에게 어울리는 새로운 삶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 옛사람의 삶의 방식들을 하나하나 모두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을 취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자가 되라. 잊지 마라. 너는 부름받은 새 사람이며 빛의 자녀이다. 이런 도전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거대 담론적인 측면에서만 큰 방향만 제시하고 끝내지는 않습니다. 4장, 5장, 6장을 통해 주어지는 권면의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죠. 교회에서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하는가?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가? 직장에서 주인과 종,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가?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는 다양한 삶의 영역과 우리가 맺게 되는 모든 관계 안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어떤 모습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1장에서 3장이 은혜롭고 위로가 되고 아멘하며 믿기만 하면 되는 말씀들이었다면 4장부터는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의 결단과 구체적인 순종이 요구되기 시작합니다.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말씀은 아니지만 만만치는 않은 말씀들입니다. 순종과 실천이 없이 그저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4장에서 6장이라는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보면 지금 내가 힘써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나에게는 어떤 면에서 교정이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4장, 5장, 6장을 천천히 그리고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을 거예요. 오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삶을 살면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놓치기 아까운 실제적인 아름다운 교훈들이지만 4장에서 6장 전체를 다룰 시간은 없기 때문에 오늘은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새로운 삶은 어떤 삶인가? 바울은
새로운 삶은 하나됨을 이루고 지키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됨을 이루고 지키는 삶, 그것이 새로운 삶이다.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를 읽어드리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4장 3절에서 6절 사이에서 하나라는 단어는 7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서는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 사랑 안에서 함께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일에 있어서 하나됨을 이루고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빛이 아니라 어둠일 그때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기는커녕 하나됨을 파괴하는 존재였습니다. 갈등과 다툼, 미움과 전쟁, 경쟁과 시기, 그것이 옛사람의 현저한 특징입니다. 그것은 어둠의 자녀들에게 참으로 어울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된 새 사람들은 하나됨을 이루고 지켜냅니다. 평화를 만듭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빛의 자녀들에게 어울리는 일이라고 에베소서는 말합니다.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바울은 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는 곳에서는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지켜지고 있습니까? 성경은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새 사람에게 하나됨을 이루고 지켜내는 삶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둘째로 바울은 새로운 삶은 성장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4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새로운 삶은 완성된 삶이 아니라 날마다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중요한 증거는 내가 완전 무결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고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변화되고 성장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나는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고 기대하고 소원하고 있습니까? 나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니 변화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절대 당연한 일도 자연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새 사람에게는 오히려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 일부만이, 믿음 좋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이라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런 명령을 모든 성도들에게 주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아침 가장 변화되고 싶은 부분, 더 잘하고 싶고 강해지고 싶은 부분, 자유하게 되고 싶은 부분, 깎이고 다듬어지고 싶은 그 부분을 주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변화와 성장을 기대하고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셋째로 바울은 새로운 삶은 말이 변화된 삶, 입이 새로워진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뜻밖에도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해 교훈하는 이 단락 안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영역은 말의 변화, 입술의 변화예요. 저는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영역은 언어 영역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힘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에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가 가는 길을 규정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말이 바뀌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사단은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어리석은 말, 악한 말,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이고 어두운 말들을 먹고 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 그런 말들을 그치고 감사와 찬양과 사랑과 소망과 화평과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 자신의 설 자리, 기댈 여지가 사라져버리고 점점 힘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말은 예수를 만난 이후 변화되고 있습니까? 나는 주로 어떤 말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말을 바꾸십시오. 내 입술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시며 나의 말을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어리석고 믿음 없는 말, 사랑 없는 말, 소망 없는 말을 했다면 이 아침 진실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바울은 새로운 삶은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 성경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성급히 충동적으로 자기 감정과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깊게 신중하게 살피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과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이 강조됩니다. 왜일까요? 때가 너무도 악하기 때문입니다. 빛과 어둠의 경계와 구별이 모호해지고 있으며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가장하고 역사하는 아주 음흉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나는 이전보다 더 지혜로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나는 점점 더 지혜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까? 그래서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 안에서 자라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리석고 무지한 자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지혜로운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바울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무장해야만 한다고 권면합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마무리돼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이 이러한 권면으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는 이유는
새로운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하는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옛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옛날 그 습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가 불행하기를 바라고 고통당하기를 바라고 망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는 우리에게 허락된 새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 기쁨과 평안 중에 담대히 살게 될까봐 날마다 전전긍긍합니다. 때문에 사단은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그 새로운 삶에 어울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할 겁니다. 그런 거짓말을 할 거고요. 시험에 들게 할 것이며 고난을 주고 낙심하게 할 겁니다. 안 된다, 너는 못한다, 부정적인 말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 겁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든든히 서기 위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으로 잘 무장되어 있습니까? 나의 하루가 영적인 전투임을 인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나를 넘어지게 하려는 마귀가, 내 원수가 나를 삼키기 위해 내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깨어 있습니까? 단단해지고 있습니까? 깊어지고 있습니까? 날마다 영적 전투에 나서는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과 지체들, 그리고 저와 같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새 삶이 허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새 사람에게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삶은 어떤 것인가, 어떤 모습인가? 5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새로운 삶은 하나됨을 이루고 지키는 삶입니다. 하나됨. 새로운 삶은 성장하고 변화되는 삶입니다. 완전한 삶이 아니라 성숙해지는 삶입니다. 특별히 새로운 삶은요, 말이 변화된 삶, 입술이 새로워진 삶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은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삶은 복된 삶이에요. 자유롭고 감사하고 아주 신나고 행복한 삶입니다. 즐거운 삶입니다. 그것을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단은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까 봐 겁을 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빛의 자녀에게 어울리는 새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잠시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포인트를 생각하고 마음에 남는 말씀을 붙잡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 건강하세요. 샬롬.